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의 문과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다시 주님. 한번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문.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계속 먹게 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도둑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도둑은 환영하지 않아도 옵니다. 도둑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그 도둑이에요. 이 도둑이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그래서 생명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축복을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마귀는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늘날도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 사람은 점점점 진화되어진다. 그래서 무생물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발전되어져서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을 원숭이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저 무슨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공산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유물론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영혼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공산주의로 사람을 속입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따라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따라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또 이 마귀는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 그러니까 전부 다 인생이 태어나서 세상 성공에 바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머리띠, 이 생각 때문에 다 인생을 바쁘게 살다가 끝날 때 보면은 인생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앞장세워서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또는 쾌락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지고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도적질하고 그리고 결국에 죽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을 다 속여서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마귀는 오늘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문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그리고 꼴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꼴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같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같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은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을 받게 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거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이 들어가는 건 뭐고 나오는 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들어가면 됐지 뭘 또 나오냐? 또 왜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꼴을 많이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된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건 뭐고 또 나오는 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예수님이 문, 다 같이 문. 예수님이 문인데 들어가며 나오며 자꾸 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있을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오고 들락날락 거린다는 것은 문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을 들어가면서 느끼고 나오면서 느끼고 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꼴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 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들어오며 나가며 이렇게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고 난 뒤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어야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지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이라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 꼴을 얻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읽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짓기 전에 맨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그가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당신이 문,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나를 경험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첫 번째 뭘 못하게 하느냐? 예수를 못 믿게. 마귀의 목적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말씀을 못 보게 해가지고 말씀만 보면 졸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느라고 예수라고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는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못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교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 사람이 갑자기 기분 나빠하고 뭐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못 나오게 마귀는 그렇게 막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에게로 나온 사람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딴 거에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하고 그냥 그저 간신히 구원받고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천국이나 가게 이렇게 그냥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목적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양들로 하여금 꼴을 풍성히 먹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꼴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얻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묻고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글로리 캠프 코리아에 나가서 한국에서 제 친구를 제가 6년 동안을 캠프에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번 간다고 그랬다가 바로 직전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비즈니스를 두 군데 하는데 아마 갑자기 종업원이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튼 핑계도 한두 번이지 12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온다고 그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오면 어쩌고 오면 어쩌고 그래가지고 12번 동안 부도를 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실망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같이 참석했는데 참 요번에 정말 감사한 게 그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여자인데 이분이 안 믿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어요. 뭐 제 친구니까 안 믿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친구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기도한 거예요. 이 아내가 30년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다고, 그 부인 얘기가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부인이 넥타이를 한 개 사왔더라고. 넥타이를 사와가지고 자기가 30년간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면 반드시 하늘서도 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는 정말 내가 주 예수 믿으면 내 집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고 있으면 반드시 매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말씀.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말씀 가운데는 부요한 삶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이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정말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게 오셨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어디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무덤이 다 있어요. 미국 사람이 거의 다 무덤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무덤을 갖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무덤도 없으셨어요. 예수님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이 땅에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믿은 민족, 국가는 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요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풍성하신 분인데, 부요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것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환경을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물질만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몸이 아픈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경찰이 아무리 범인을 체포하러 왔지만 그 사람이 죽었으면 체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면 그 경찰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누가 체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죽으셨고 거기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마귀가 송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과 영원히 사는데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느냐? 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느냐? 다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 육신의 건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주시고 말씀 안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말씀의 약속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자연 가운데 살면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 점점점 도시가 발전되어지고 문화가 발달되어지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옛날보다 지금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옛날에 농사 질 때야 애들이 뭐 속을 새기면 무슨 얼마나 속을 새기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춘기가 진짜 별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별나지 않고 그냥 애들이 일찍 철이 들고 성숙했는데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애 키우기가 어려워진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손을 꼼짝 못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멍에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 그것이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쉼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쉼은 어디서 오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의 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쉼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인생에 기도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죄 안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 인생을 살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중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 것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쉼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지만 예수님은 건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마귀는 뺏어가려고 온 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14절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말은, 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고, 양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구원하여 양민 되게 했다, 백성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휘하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끄집어내셔가지고, 율법의 저주는 죽음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병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인생의 혼란스러운 것이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가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가는 것인데 그 복이 이방인에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뭐예요? 다같이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자기 자신이 복을 엄청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어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민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백성이 다 복을 받고,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성령의 약속인데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을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는 이 외에도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1만 가지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주시는 말씀,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신념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이루어내지만 신념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내 생각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은 믿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으면 믿은 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고 생명을 주려고 왔고, 너희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문을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자꾸 어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는 것.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자꾸 먹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들어오며 나가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오며 나가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못하게 해요. 나중에 봐. 나중에 바쁜데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신문을 먼저 봐야지. 무슨 소리야. 신문 먼저 봐. 그리고 정서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드라마도 보고 좀 쉬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 너무 말씀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건 좋은데 나중에 봐. 나중에 뭐 이렇게 별나게 봐. 네가 목사냐? 넌 대충 봐라. 좀 쉬어라. 쉬어. 이러면서 천천히 보게 합니다. 천천히 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자꾸 미루게 하고, 이 안에는 제가 지금 이 8가지 드린 말씀 외에도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말씀.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오며 나가며 나를 경험하면서 꼴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일단 나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꼴을 먹고 풍성히 막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는 자야지. 무슨 아침에 건강을 지켜야지. 새벽 내에 나간다고 되냐? 좀 자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건강을 지켜라. 이러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하여튼 말씀에게 못 나오게 하려고 마귀는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왜 마귀적으로 하고 풍성한 삶을 못 삽니까? 우리는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혜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내가 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자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꼴을 얻되 풍성이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제일 우선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우선을, 말씀을 먼저 놓으면 밥을 하루 3끼 먹듯이,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하루 3끼를 먹게 만드셨을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루 3끼 안 먹고요, 1년에 흙 한 숟갈만 먹으면 우리의 필요한 거 다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 몸이 흙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오장육부 이런 거 만드시지 말고 그냥 흙을 한 숟갈만 먹으면 필요한 데 가서 흙이 딱딱딱딱 붙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좀 깨진 거 좀 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1년에 한 숟갈만 먹으면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뭐 화장실 갈 필요 없고, 화장지를 갖다가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1,400통인가 1,500통을 쓴대요. 그 많은 화장지 안 써도 되고 뭐 이게 다 우리 살 수 있는데, 왜 3끼를 먹게 만드시고 화장실 가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3끼 먹지 않느냐, 근데 말씀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먹느냐. 진짜 너는 영혼인데, 영혼이 진짜 넌데, 육신이 네가 아니고 영혼이 진짜 넌데, 여러분 영혼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게 썩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난데 육신을 위해서는 3끼를 악착같이 먹으면서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먹냐,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3끼를 먹게 하셨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라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하라고 그렇게 식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귀는 인생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리가 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졸려,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인데 너희가 들어오며 나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너희는 꼴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에는 나의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뭘 뺏겼는지, 어떤 것이 원래 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양의 문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꼴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다같이 양의 문, 양의 문. 예수님은 문이 되시고,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 돼서 양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선한 목자는 양 무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해 주죠. 선한 목자는 이제 양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리가 못 오도록, 사자가 못 오도록 그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는 양은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밖에서 푸른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이렇게 목자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목자가 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선한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 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문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목장 아니잖아요. 목장 안에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또 꼴을 예비하시고 그 밖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밖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다 때를 따라서 그렇게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고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그저 따르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을 잡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